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지으신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 어찌 그리 신묘막측하고 아름다운지요. 아버지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벌레보다 못한 나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축제의 예배가 되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마다 만족함이 없고 우리는 늘 공허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흰 눈과 같이 씻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의 습성을 따라 다툼과 분열로 자신들의 입지를 세워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의 복음적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질서 아래 하나님을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신속히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 담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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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대가 너무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저희 자녀 결혼식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식당에서 수고해 주시고 여러 부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로 제가 사랑의 꽃 피우는 교회 22년 차 사역을 마쳤더라고요. 세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로 23년 차 처음 설교를 합니다. 저는 매년 그 마음에 나름대로 결심을 하거든요. 올해가 몇 년 차다. 예. 제가 처음 설교를 빌립보서 4장을 가지고 평안하십니까? 라는 설교로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23년째 첫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질이 많이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 3명 다 교회에서 결혼식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실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 저희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아가지고 5명이 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할까? 간단합니다. 저만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더 사랑하면서 목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교만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보면요, 참 그 약속에 대해서 조금 휴지 조각, 헌신짝처럼 버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약속을 하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국가의 보위를 책임지겠다. 국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겠다 했는데 갑자기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날 이게 뭐지? 그러면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아니, 자신들은 입법기관이면 국가가 세우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검찰로서 일을 하는 거고 판사는 판사 일을 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판사가 마음에 안 들고 검사가 마음에 안 들고 탄핵해 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맹세할 때 그 맹세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도자들이 그들이 먼저 법을 자기들이 지키고 그리고 그 법 질서라는 건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약속한 거거든. 이 법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법정에 그러면 제일 먼저 내려놓고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 안 하잖아요. 그 제가 왜 얘기하냐? 누구를 꾸짖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자신들이 세운 약속을 자신의 손익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정신입니다. 누구도 국가가 정한 법의 약속 또 자신이 그 직을 받으면서 했던 약속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 국민들 안에 있는 교인들도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약속한 것, 담임 목사는 목사가 되면서 어떻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제가 수약하고 목사 되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수약 지켜서 몸부림쳐야 되죠. 장로님들 장로님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에 부부 사이의 부정이 만연합니다. 이게
사회의 건강일 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있는 인간이 가진 최초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잖아요. 네, 부부의 약속. 이게 인류의 건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약속 자체를 약화시키다 보니까 사탄이 결혼 서약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마 앞으로는 서약 안 할걸요. 서약을 받는 주체가 없어요. 누구에게 하는지도 몰라요. 서약은 신 앞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 결혼 서약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 신실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런 어른들 밑에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약속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질서함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약속에 진실한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잘 반응하기를 바라는가를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의 후손들의 죽음입니다. 이 본문 전체의 그 내용은 사울의 집은 멸망을 하고 다윗의 집은 승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들었던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성경은 역사적 순수에 따라 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의 집이 패망하는 것을 오히려 그 통일 왕국 초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울의 집은 멸망하고 다윗의 집은 승리한다. 근데 그 근간이 뭔지 압니까? 사울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다윗은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는지에 대한 딱 단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언약에 신실할 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다윗의 하시니라.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어. 우리 뭐 3년 동안 뭐 비 안 올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그 기근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소산물을 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고 소산물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3년 동안 기근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럼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2절 볼까요? 2절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대로 두시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이라.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왜 남아 있었는가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요, 이게 9장에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멀리 있는 백성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화친을 맺습니다.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요. 깜빡 속아가지고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하고 그들을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시대까지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이게 한 사건이지만 사울의 본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본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왜 진멸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진 소와 양을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왕 대접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왕적 권위를 더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신 거죠. 왜? 이 아말렉을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이놈들 거짓말로 살아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남아서 종노릇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자기가 보면 야 한번 열심을 보일 때 하나님이 토라에는 하나님이 진멸시키라는 거 했거든요. 출애굽할 때는. 그러니까 진멸시키라는 거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죠? 어떻게 보면 속은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해서 하늘을 닫으신 거예요. 기본 사람들의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너희 마음이 풀어지겠냐?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축복하겠냐? 그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4절 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몇 푼 보상 받으려고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전적으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4.3 사건 이런 게 얼마 돈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금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데, 그러나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우리 원수를 우리가 갖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 7사람을 내어주면 그 7사람의 뭘 죽임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딱 모범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사울 족속 중에 7사람 내놔라. 이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이제 이게 사울은 언약을 신실하게, 그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이 속임을 당한 언약이라 하더라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므로 지금 자손들 7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7사람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언약을 지켜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아꼈다. 왜 아꼈습니까? 요나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 자손들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잘 봐도
맹세를 하죠. 내가 절대로 생명을 빼앗지 않겠다. 사실은 지금 사울의 적자는 누굽니까? 머위보셋입니다. 근데 머위보셋을 안 내주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고 나면요, 우리 이제 이게 지금 이때는 다윗의 초기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말기에 압살롬의 반란 때에 뭐라 합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하죠. 머비보셋이 왕이 될 거라고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얘기하죠. 그만큼. 그리고 우리가 반란이랑 지난주에 세바의 반란도 보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종을 결국 수양대군이 죽이게 된 게 뭡니까? 씨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이 죽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죽인다고 하면서 뭐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고 모이보셋을 아낍니다. 그래서 2명을 죽이는데, 이 2명의 엄마의 자녀들을 죽이는데, 7명을 죽이는데, 그 죽임 당하는 자녀들의 어머니를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여기 보면 사울의 첩인 리스바, 그 다음에 사울의 딸인 메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니까 아들들이죠. 다울의 2 아들과 그 다음에 외손주죠. 외손주 5명이 죽게 되는데, 이게 참 이 성경은 굉장히 이 부분을 쓰면서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짚는 게 뭐냐면 이 2 사람이 다 언약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먼저 리스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면 같이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이때입니다. 이때 이스보셋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스보셋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 리스바가 아브넬과 통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브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리스바가 권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넬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넬과 원래 사울의 첩이었는데 이 관계를 깨뜨리고 간 거죠.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아도니아가 사실은 다윗의 마지막 아비삭을 달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죽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리스바가 언약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그 다음 메랍 볼까요? 메랍 사무엘상 18장 17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대로 두시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한참 다윗의 주가가 치솟을 때 사울 왕이 저걸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저걸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놈을 블레셋 군대에 죽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맏딸 메랍을 줄 테니 그 전쟁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런데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은 아이고 그만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열심히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주었는데 그 아드리엘의 5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뭐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 할 말 없지만 그 성경에 우리 그 출애굽기를 우리 20장에 십계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우리가 십계명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사울의 집에 특별히 리스바와 메랍의 이 7 아들을 왜 죽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리스바가 아주 슬퍼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가 그 시체를 지킨다고 그 시체를 지키는 모습을 처절하게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1절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예, 이게 다윗의 지금 초기 왕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 길르앗 야베 사람들이 용감하게 시체를 가져왔잖아요. 벳산 성벽에 있는 시체를 그걸 묻어놨는데 그 무덤이 그 원래 조상들의 무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무덤 우리처럼 흙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동굴을 파놓고 그 다음에 침상처럼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자녀들 이렇게 여러 시체를 놓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 가족 무덤에 사울과 요나단과 이 7 자녀들을 함께 묻어주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은 사울의 집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요나단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다윗을 보여주면서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죽으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면서 이스비 브놉 이 사람도 누구냐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8절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예, 사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베틀채에 라흐미도 거인족입니다.
그 다음 20절 볼까요?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 성경을 사실은 다윗의 기록의 맨 마지막에 쓰고 있어요. 거인족을 죽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괴멸시키는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장에 다윗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은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을 그냥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약속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약속, 지금 우리 시대는 진짜 너무 쉽게 깨뜨리거든요. 뭐 그냥 이혼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결혼 언약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하는 걸 너무 우리 사회에, 뭐 직장에, 학교 무슨 동창회에, 우리 사회에 무슨 운동 동호회에 그냥 널리 쫙. 결혼 언약이 안 지켜진다면 무슨 언약이 지켜집니까? 우리 사회는 이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 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그만 약속 하나도 신실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오늘 와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신학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집안일을 잘 챙겨야 된다.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제가 열심히, 다른 건 목회는 잘 못할지 모르는데 집안 일은 잘 지키도록 교회가 배려해 주셔가지고 명절날 한 번도 집에 안 간 적 없고 다 갔습니다. 꼬박꼬박 집안의 행사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약속 하나, 어머니와 약속이 조그마다 크다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 심지어 자기 마음의 약속들, 저는 매번 이때가 되면 약속을 하면 제 자신에게 더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약속, 자기가 그 작은 하나님과 맺은, 자기 마음으로 맺은 약속까지도, 그리스도인은 왜 약속을 진실하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왕국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우리가 매번 암송하는, 매번 교독하는 시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까 십계명. 이 십계명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줄줄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우리가 이 언약에 신실하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부모님 공경하겠다, 간음하지 않겠다, 살인하지 않겠다. 그걸 마태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살인을,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으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겠다. 우리요,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언약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서 심지어 아이 낳고 나면 입교 서약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우리 아이를 신실하게 키우겠다. 그 다음에 처음 예수 믿고 들어오면 세례, 언약 맺죠. 세례합니다. 세례할 때 뭐랍니까? 제가 이제부터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치리를 잘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서약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서리자 되시는 분들 이제 잘 걸렸다. 2025년부터는 서리집사 서약할 겁니다. 이제 서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번 2025년 서약은 첫 주일날 그 서리집사님들 되는 분들, 첫 서리 되시는 분들 다 일어나서 서약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라도 서리집사 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언약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언약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맺어요. 그 약속 맺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을 잡게 하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쫙 벌려놓습니다. 그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두 사람이 같은 정도의 수준의 왕이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짐승을 밟고 가야 됩니다. 우리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언약을 어긴 사람,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게 그 언약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속국의 왕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너 지나가.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작은 나라 왕을 먼저 보냅니다. 대국의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만약에 너 언약 안 지키면 죽는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놓은 다음에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속국의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 보고 있고 아브라함이 대국의 왕인 것처럼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죽을게. 예수님이 그래 죽은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믿음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세상이 보게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죄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언약 문서,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었던 언약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과 맺은 약속들에 있어서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 시작.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참 약점입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약속하는. 근데 그 약속들 잘 지켜내야 되죠. 그런데 좀 중요한 약속들 한번 볼까요? 특별히 결혼의 약속. 저는 우리 친구들이 홀딱 눈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씌우기 전에 조건을 잘 봐요.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께서 그 조건을 얘기하는데 너무 비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 서약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해야 됩니다. 결혼 조건 다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이 여자를, 여러분 서약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거나 슬프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따져보고, 제가 진짜 결혼 일주일 전에 안 할 뻔했다니까요. 내가 저 여자하고 평생 갈 수 있겠나? 특히 그때 제가 복학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야, 종교음악과에 더 예쁜 아가씨도 있을 텐데. 미안합니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지킬 수 있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또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적어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 서약하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아직 뒤도 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우리가 결혼의 약속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통령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좀 그런 거 좀 우리가 막 욕하지 말고 좀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었을 거다. 막 감사원장도 날려버려, 뭐 예산도 안 해줘. 아니 특활비 0 해놓으면 그 말이 됩니까? 대통령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회비 0, 뭐 0 이래놓으면 좀 어떻게 할? 사표 써야 돼요. 사표 써야 돼요.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당장 사표 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서약한 내용들, 가장 중요한 교회의 화평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교회 화평이 깨진다 그러면 그 서약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약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교회가 원래 어떻게 했냐면요, 그 투표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집사가 뭐 해야 되는지, 장로님이 뭐 해야 되는지, 권사가 뭐 해야 되는지, 목사가 뭐 해야 되는지 읽어본 다음에 이걸 받을 건지 말 건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막 서로 하겠다고 막.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1년에 투표 뽑히면 한 두세 분 안 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젊어서 잘 못 지키겠으면, 그래,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손을 들고 맹세했다고 하면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세요. 결혼하실 분, 내가 3부 얘기하겠습니다. 결혼하실 친구들한테 내가 그 얘기 할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이제는 퇴로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십시오. 이제는 퇴로가 없습니다. 예,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피폐해져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약속들이 안 지켜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중하게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신실해야 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태도는요, 아무리 손해가 돼도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사회 지도층들이 보면요, 자기들이 법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임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우리들 목사들 조금만 불리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때 했던 언약, 우리가 집사 때 했던 언약, 우리가 권사, 장로, 목사 되면서 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결혼에 대한 언약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했던 말로 했던 언약이든 문서로 했던 언약이든 그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마지막 표현이 순교입니다. 순교. 왜 순교자가, 기독교 순교는요 다릅니다. 우리 보통 그 뭡니까, 이슬람권에 하는 순교는 뭡니까, 폭탄 테러 가가지고 막 폭탄 들고 와가지고 팍 죽어보잖아요. 기독교의 순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교는 뭡니까?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그 언약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교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다 죽으라는 말 아닙니다.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게 저는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라고 봐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윗에게 복을 준 것처럼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골리앗의 후손들을 이기는 다윗과 그 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이라는 말 얘기했죠.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좋은 대로 해석해, 네가 지금 불리한 여건에 빠졌는데 꼭 그걸 지켜야 돼, 이렇게 계속 주변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라고 계속 되뇌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얼중얼 외우며 그 언약대로 살겠다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12편 1절에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회 지도자들 또 나라 지도자들 우리 주변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들이 말했던 걸 금방 텔레비전 앞에 해놔놓고 언제 그랬느냐 듯이 어겨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약속에 대해서 신실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약속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심으로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공동체 안에서 맺었던 약속, 이웃과 맺었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던 사울의 집은 망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심을 통해서 약속에 신실하기만 하면 그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악한 자들의 이야기, 교만한 자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해서 그 약속에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진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2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떠나는데요. 박 목사님이 처음에 신대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신대원에 가려고 저에게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과 평생 함께 갈 수 있으면 제가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평생 함께 하자. 그렇게 하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형제교회로 파송하면서도 박 목사님의 목회를 계속해서 돕고, 그래서 박 목사님 목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죠. 그분들과 여러분 어떻게 신실한 관계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 신실함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의 결혼 관계에서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과 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신실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교회 공동체와 맺었던 그 언약 앞에서 제가 신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맺었던 그 자그마한 약속 하나도 신실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므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가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정성 우리가 다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우리 안에 다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공동체의 언약, 부부가 맺었던 언약,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신실하여 친구 하나님을 살수 되기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와 맺은 언약, 그리고 부부와 맺은 언약,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맺었던 그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대가 그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리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약속의 신실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내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교회와 가정이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하고 강복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실 때 저희를 받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노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질병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복주심의 역사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처음 결혼한 신혼부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준이, 구예주 여러분들이 잘 키워줘가지고 우리 어른들에게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주 또 우리 준이 잘 키워서 결혼하겠는데 앞으로 더 잘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더 잘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차리엇 경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족 수료하겠습니다. 김지은 자매, 강대섭, 제가 수료하겠습니다. 강대섭, 집사님, 자 오시죠. 세가 수료 정서 강대섭 위 사람은 교회 세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8일 사랑의 고필 담임 목사 구빈관. 수료 정서 김지연. 내용은 똑같습니다. 두 분은 부부입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손을 뻗어서 세가족 수련 두 분에게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씩 안아주시죠. 네, 당신은 언약 안에. 당신은 목장 식구들 나오셔가지고 한 번씩 안아주시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형제에게 파송 예배하는데 어르신들 건강히 허락하시면 참석하셔서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제 자녀 결혼식에 우리 영주시민교회 울로 목사님, 이경호 목사님하고 사모님 참석하셨다가 우리 잘 지은 안식간에 하룻밤 주무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셔서 한번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뒤에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저희 어머니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구빈건 목사님 어머니께도 우리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여러 감동스러운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는 교회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결혼 예배에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우승범, 강유림 두 부부입니다. 신혼부부가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심 감사, 성도들께서 보여주신 사랑 감사하다고 오병이어였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화 당회원 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교회 2025년 교회 중요 일정들을 논의하고 현안들을 점검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이 많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건수 장로님께서 어제 집에서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나사렛 종합병원 진천에 있습니다.
입원하셨는데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답니다. 기도하셔서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제에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사랑부 어르신들부터 자리에 일어나셔서 먼저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